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닌 분 계십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대상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열왕기서에 나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묻는다면 그 왕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9명의 왕 모두 우상 숭배를 했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20명의 왕 중에 8명 정도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39명의 왕 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대답할까요? 칭찬을 받은 8명 왕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종. 우상 숭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기면 어떤 신이든지 섬기며 의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뭐지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학생이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같은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국가의료보험도 돈을 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하셨어요. 당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좋아 보였고 도전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보험도 들지 않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고 보험도 들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열왕기상에 나온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패역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보석 같은 삶을 살았던 훌륭한 왕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설교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는요,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열왕기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열왕기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해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열왕기하가 말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체급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7년 전에는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7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이미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거예요. 이런 아수르가 7년 뒤에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얼마나 아수르를 두려워했는지는 그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히스기야는요, 어떻게든 아수르의 침공을 무마시켜 보려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러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에게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행위입니까? 불신의 행위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전에 구별된 것을요, 이방 나라에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불신의 행위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열왕기 하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이런 불신의 모습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 하에도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역대 하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은금을 갖다 바친 이야기는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는 히스기야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서술 방식이에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도 밧세바를 범할 수 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의 기술 방식이에요.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엄청난 은금을 갖다 바쳤는데 그렇다면 아수르가 공격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17절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히스기야가 바친 은금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낭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화성에 우주선도 보내고 AI도 만드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요, 자기 자신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주 초특급 믿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졌던 아담도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못되게 굴면서 스스로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 도박, 게임, 핸드폰 중독을 끊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타인과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겠지요. 조금 전 히스기야처럼요, 자신의 방법으로 은금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고백을 하도록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루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이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으로 몰아가신 것처럼,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하신 것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모든 신앙인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위기든지,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요, 모든 신자는 다 통과를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는 개혁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은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바알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혹은 하나님을 바알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를 알려면 내 삶에 하나님만큼 영향을 주는 것, 하나님 차원으로 높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재물이 그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돈이 그런 위치를 차지했어요. 인류는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것으로 재물을 언급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을 것 같고, 재물이 있으면 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재물이 있으면 미래가 하나도 걱정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래서 복권 당첨이나 투자 대박 같은 헛된 망상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재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을 지금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일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동시에 의지하며 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일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잠시 믿음이 흔들렸던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 직전에 남유다에게 이런 편지를 먼저 보내요.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주변 나라들을 보아라. 나에게 패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편지를 딱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요, 압권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돈이나 권력 혹은 어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더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물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나는 의료보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뭔가 비교하려면요, 수준이 비슷해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과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똥보다 부모님을 더 의지해 라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밑 저 밑에, 하나님의 발밑 저 밑에 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자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자가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잠시 은과 금을 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을 무너시키려 했었죠. 그는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14절,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절대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에요. 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듣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렇게 반응해요. 열왕기하 20장 2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뜻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요, 기도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가정과 사업에 대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가정과 사업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는 더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처럼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히스기야처럼 작정하며 기도하게 돼요. 40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작정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자는요, 또한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처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자는요,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흡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작정기도, 습관적인 기도,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험도, 연금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애시당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피조물들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재물이나 약이나 사람이나 학문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건강한 신자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것을 인간적 방법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물, 약, 사람, 학문, 지위, 연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약물 사용, 사람, 학문 등 이용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 보험, 이 연금 가입해도 됩니까? 하나님,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하나님, 좀 우울한데 우울증 약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우울한데 여행을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좀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물으시면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고 연금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금지하는 금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례를 이미 열왕기하에서 묵상해 보셨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불가피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 마저도 불가피하게 우상에게 절하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요, 허용해 주셨어요. 이런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술을 좀 먹어도 됩니까? 묻고 응답받고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말라고 해도 마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책감에 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떳떳하게 하세요. 그래야 신앙과 삶이 괴리가 안 됩니다.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겠어요? 하라고 할 것이에요. 하라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 내게 필요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응답도 땡큐입니다. 땡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의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 무찔러 주셨어요.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어 영원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대광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찬양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자주 불렀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한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배워보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제목이 같아서도 있지만 꼭 히스기야의 마음 같았어요. 저는 히스기야가 불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우리 배우면서 주만 의지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유튜브에다가 주만 의지해 하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듣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이 찬양을요 아주 내 삶에 각인시켜 오십시오. 뭐라고요? 숙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죽음도 이기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